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랴멜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죠. 또한 상대방 또한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비판할 수 있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을 들을 때에 내 내면이 좀 건강한 상태이고 또 외적으로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러한 비판과 비난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내 삶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비난과 비판 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비난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그런 오해의 소리라고 한다면 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또 반대로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피난길을 가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내면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약해져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마음이 많이 흔들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하고 또 비판하고 또 그 가운데에 모욕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의 반역과 같은 재앙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시므이의 비판과 저주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뜻과는 무관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요압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것은 자기의 분화들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죽고 몰락한 것은 다윗과는 무관했다라는 것인데 시므이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비통함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시므이의 이런 막무가내 비판과 저주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참다 못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당장 가서 저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렇게 떠드는데 가만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헛소리,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더러 그대로 두었다가는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마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이가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둡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신에게 임한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임한 고난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내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역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며 또한 그 가운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므이를 제지하려는 아비새를 말린 그 이유는 11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은 시므이가 이렇게 떠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시므이의 나쁜 행동으로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섭리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윗이 시므이의 말처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인 적은 없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칼, 즉 반역과 전란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다윗의 죄값을 묻지는 않으셨지만 온갖 그 집안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또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는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주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비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는
사람의 매요, 인생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그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비새가 그렇게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징계 뒤에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징계로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내가 매를 맞는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징계 뒤에 회복을 허락하실 거에 대해서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만 이제 나에게 은혜가 임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받는 고통과 시련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심지어 그 고난과 비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더 두렵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하고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다면 사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또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인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치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근거한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너 한번 당해봐라, 너도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이러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것은 다윗을 고치시고 더 온전하게 해서 그를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징계는 그 자녀를 징계함 같이 그렇게 혼내는 것처럼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 징계 속에서 새롭게 고치고 또 다듬어가면서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네가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욕을 당하는 징계가 임할 것을 이미 말씀을 듣고 이미 마음에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징계를 다 감내하면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뼛속 깊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내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다루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결국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거야. 내가 그 주님을 소망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잘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이 징계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원통함들을 알아주시고 대신 갚아주실 거야.
이것까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징계 뒤에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징계 속에서 내가 또 내 감정적으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과 나의 아픔들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또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원통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징계의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병의 증세가 중할 경우에는요, 필요하면 수술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 인간 존재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일단 수술이 시작되면 어디 그냥 살짝 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완벽하게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듯이 하나님의 징계 또한 하나님의 다루심 또한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그저 벌로만 그렇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징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독한 말로 욕하며 저주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또 자책감, 원통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빨리 이 불행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보시고 딸로 보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정직한 회개와 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또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새 힘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징계의 시간을 충분히 감내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고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며 주님의 손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빚어지는 하루, 결국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